주차장이 눈들이 많아서 좀 치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눈을 많이 칠 수 있도록 감사하다. 그렇게 뭐 신문 들었지만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금년에 65세잖아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일반 학교 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신학대학까지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일반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원하는 것을 못 배웠는데, 근데 신학교, 신학대학 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뭔지 정확한 내용은 였는데, 근데 그것을 배우겠어요.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세상에서는 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절대.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절대 지식이라고 합니다. 절대 지식, 절대 배움. 뭘까요? 저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로이한테는 손녀고 여러분들에게는 목사고 많은 걸 가르치죠. 많은 걸 가르치는데 필요합니다. 많은 걸 가르쳐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로, 하나는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가르침, 그거 있어야 돼요. 뭘까요? 여자들은 뭐 다는 아닌데 하루에 3만 몇 마디를 한대요.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뭐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하루 동안 참 많은 말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갖고 했을까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걸 전문 용어로 우리 포럼이라고 하죠. 다 재미있는 얘기도 필요하고 웃은 얘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너도 나도 이런 얘기거리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이야기가 뭘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성장할 때까지 거의 부모들이 듣는 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너 성공해야 된다. 필요하죠?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밤낮 뜁니다. 생애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무조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요. 필요해요. 남들보다 훨씬 성공의 자세가 뛰어난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성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성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경식 목사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렇게 불러가셨어요. 지금도 천국에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렇게 웃고 찬양하시겠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모두가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불러가세요.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걸 생각해요. 유산. 뭔가 우리는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남기려고 사람들은 뭔가 쌓아놓고 부모들은 자기가 쓰지 못하고 남기고 갈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유산이 도대체 뭘까요? 이겁니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절대 배워둘 것 딱 한 가지.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보여줘요.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가르치는 거예요. 뭘 보여? 만나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포럼하겠어요.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성공, 기준, 뭘 남겨야 될까?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골로새의 말씀 보면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한 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에서 오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단어는 세상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고 위에로부터 오신 이고 그리고 하늘도 보내신 이 누구죠? 한 분이에요. 예수. 예수는 비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위에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고 인간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하의 후손이기 때문에 먼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따르게 만든 장본인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그것에서 빠져나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왜? 똑같은 죄인인데.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이에요. 우리는 복음 배워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복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하지만 성공의 기준은 이 복음 안에서 세 가지예요. 서론 인생에서 성공해야 되고, 본론 인생에서 성공해야 되고, 본론 인생에서 성공해야 돼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것에 전혀 관계없는 오직 물질, 육신,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기준이 그렇게 살아요. 사단은 한 번도 이것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매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생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오직 성공.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바벨탑 내용 아시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서론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본론은 복음의 힘이에요.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갖고 살지만 그 기능은 달라요. 삶의 현장도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기능을 가지고 복음 알고 복음의 힘으로, 영적 힘으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뭘 남겨줘야 돼요? 복음의 요소만 남겨줘야 돼요. 어제 우리 안민 전사 결혼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하기도 하고 거래 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예식장에 못 들어갔지만 그 예식장에서 정말
정말 예배와. 이제 정예 멤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거의 예배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조용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 메시지, 주례자 목사님이 복음만 얘기합시다. 1절 세상 얘기, 너 성공해라, 너 행복해라,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서로 그거는 기본이요. 그래서 사명 얘기하고 2, 3절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내가 들으면서 눈물 납니다. 복음 잘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오셔서 너무 메시지 좋다고. 복음이니까. 다른 한 분 이걸 배워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이야기하고 성공의 기준이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내리고 복음의 유산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전 세계에 이렇게 남겨주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이 돼요.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주지 않았다. 여러분, 가르치고 전도하기 전에 날마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도 복음이고 전도도 복음이고.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 수많은 것을 배우고 수많은 것을 가르쳤던 이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의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전문지를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가 그래도 살고 나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원색적인 표현을 한다면 똥이라고. 근데 그게 복음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에서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들이 복음 없으면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쓰는 거지만 복음을 알면 그 모든 배움이 모든 지식이 모든 기능이 복음에서 쓰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복음으로 완전 점점 충만해지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을 하나 붙잡았어요. 복음타운. 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점점점 학교는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없어집니다. 복음을 가리키는 학교가 별로 없어집니다. 복음을 가리키는 어린이집도 좀 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주보에도 이제 꿈과 비전 있는 한길교회 달력 있다가 끝나시고 나서 저 1층에 내려놨어요. 한 분씩 두 분대 이렇게 두 종류인데 이쁜 거로 가져가세요. 거기에 꿈과 비전 있는 한길교회라고 이렇게 또 저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나중에 자세히 만들었지만 복음을 가리키는 어린이집 타운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언약이에요. 복음을 가리키는 학교. 요즘은 학교가 찍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가리키는 치유센터, 복음을 가리키는 문화, 복음을 가리키는 복음타운이니까 혹여나 식당.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옆에 보면 뭡니까 백세 무슨 삼계탕인가요? 줄을 서도 먹디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누군가 함께 우리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 가진 식당 경제 가지고 마음껏 복음 문화로 전체 복음 타운이에요. 나의 언약이에요. 내게 제가 앞으로 30년 언약의 여정 이거 실수네. 50년인데. 그래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지 아니면 저 내 후대의 종들을 통해서 난 몰라. 그건 하나님 주권이 있어. 그럼 저는 잡았어요. 복음 가르치는 어린이 필요해요. 복음 가진 학교, 서밋스쿨, 킹스쿨, 퀸스쿨,
정말 아이들을 서밋 만들어서 영적인 킹, 영적인 퀸 만들어서 복음 가지고 이 시대를 정복하는 사람들. 복음 가진 병원, 복음 가진 식당, 복음 타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창문에 쭉 열어봤어요. 눈이 썩게 쌓입니다. 그 넓은 들, 하나님 어떻게 복음 타운을 이뤄가실 것입니까?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다른 한 분,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다른 한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위에서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 한 분의 다른 삶, 이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다시 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이게 타이틀이에요. 예수는. 이걸 어느 학교에서 가르칠까요? 이 어느 누가 가르칠까요? 저는 다락방에 들어와서 유목쌤 만나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안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신학 대학까지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겠죠.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참 선자고 제사이고 사대를 권세 깨뜨리신 원색 복음, 이것만은 변하면 안 돼. 세월이 흘러가도 이 원색 복음은 절대 변하면 안 돼. 제가 이 땅에 떠나가고 우리 후대들이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데 원색 복음, 그래야 흠이 꺾이거든. 그래야 저주가 꺾이거든. 그래야 모든 재앙이 꺾이는데. 단 한 분, 그분의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삶이 있어요. 이걸 성도라고 그래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 혈과 육정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자예요. 이게 달라요. 부모 밑에 태어나면 누구나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복음 모르면 영원히 지옥 가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게 성도예요. 이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결론 갖고 살아가요. 다른 결론, 다른 시간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 바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능력,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능력,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3년 동안 엄청난 능력을 하셨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요한복음 2장. 자, 잔치집에 갔는데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포도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얘기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칭사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했어요. 포도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명칭사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얘기합니까? 하면서 아이들을 불렀어. 물을 갖다 줘라. 물이에요. 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물 갖다 주라는데, 아니 예수님 뭐 그게 뚱딴이 같은 소리 하십니까?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 바뀝니까? 라고 이론 내세우겠지, 인본주의 하는 사람들은. 근데 하인들은 떠다 줬어. 떠다 주고 갖다 주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몰라. 근데 물 떠다 준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의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 인생 자체가, 물은 생명이지만 어쨌든 이 포도주에 비해서 다른 거잖아요. 가치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 알고 나서 이 가치 없었던 인생들, 그 가치 없는 인생을 예수님 만나서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누구만 알아요? 복음 증언한 사람만. 아무도 몰라. 물을 떠나준 하인들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많은 걸 한정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지고 내 삶에, 우리 가족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림이요. 우리가 성경을 거쳐라 하든 앞으로 또 뭐 하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드린 사람만 알아요. 또 하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엄청 많은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시작하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면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 아이까지 보면 수만 명이겠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 누가 먹을 것이 있냐? 그랬더니 아이 한 명이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제자들을 가지고 예수께 드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니 이거 이 5,000명 되는데 이거 한 명 먹어도 모자랄 텐데 이거 뭘 왜 가져오십니까? 라고 인본주의 썼어. 그때 생각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이걸 다 나눠줘라. 5,000명도 되는 그 남자 여자 같이 보면 몇 명이었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줘도 계속 나오는 거야. 물고기 2마리, 떡 5개야. 그런데 5,000명 죽어도 계속 남아서 나중에 12바구니를 거뒀어. 그거는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주는 아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먹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 아는 거야, 그 사건이.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의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 따라다녔어.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그만두더라도, 의미를 그만두더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저는 오병이요, 이거 많이 체험합니다. 어제도 우리 안민 전사 결혼식 하면서 사모하고 내내 그 포럼했어요. 하나님이 천천동에 저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그 이야기들을, 오병이요, 아무것도 없었어. 노바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솔직히 금년에 이렇게 중공에 떨어져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사실 크게 믿음 가지고 바라봤지만 참 힘들었어요. 늘 한 70평 나중에 산 거기에서 정말 목사님 눈물 많이 흘렸어요. 며칠 전에 우리 사모 언니가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디다. 저는 이제 누구 만나냐고 만났는데 그냥 한 2층 정도 이렇게 지을 줄 알고 의젓지 않게 지을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 홍병희 교수 그 장로님 아버님하고 어머니 권사님이 결혼 때문에 잠시 참석 없었는데 오시면서 그분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셔서 놀랍니다. 그 장로님 아버님이 황홀하다고, 이 건물이면 수원 전적을 살리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쯤에 그분이 그냥 의견을 제시해서 목사님 5월 달쯤에 입당 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그 임마누엘 교회 연세진 당원들 이렇게 모임이 있대요. 그분들 충분히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전도 운동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홍병희 교수도 초청하라고 그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오병이요. 나는 정말 많이 눈물 흘려, 성전 건축 때문에 많이 눈물 흘렸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서 너무 가슴 벅차. 남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신한 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남아서 같이 여기에다가 오병이어요.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의 그 감사, 감격. 사실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 더 좋아. 눈물 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 통곡하는 그 자리에, 인생 끝났다는 그 자리에, 절망적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비웃었겠죠. 저 죽었는데. 그런데 베옷을 입은 상태로 나사로가 나왔어요.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도 어떤 면에서 많이 다가와요. 그런 경험도 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저는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야겠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난 그런 위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시는구나. 저는 기대가 돼요. 무덤을 열고 나사를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일을 앞으로 계획하고 언약 가지고 나갈 텐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능력.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크게 세 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교육.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 귀신들을 다 치유했어요. 치유. 이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치유 못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리고 능력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치우면서 이 언약의 여정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주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그 귀한 사역을 누군가에게 전파할 것인가 해서 예수님의 주 사역은 제자를 찾아서 3년 동안 이 제자다가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우리 한길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때 우리가 별스럽지 않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해. 이따 잠깐 군대 파송하는 이 두 렘넌트들에게 파송 메시지 하겠지만 너무 귀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있는 그런 사람도 우리도 되지만 그 가운데 불러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 다른 말로 부탁. 이거는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만 적을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먼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이거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런 학교가 필요해요. 이런 어린이가 필요해요. 이렇게 복음 이야기하는 선생이 필요해요. 그렇게 복음으로 모든 걸 치유하는 병원도 치유센터도 필요해요. 우리는 가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다른 삶. 아무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삶.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다 누구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밑에서 태어난 인생으로 끝나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냐, 둘 중에 하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사람은 삶이 달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크게 세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뭐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여러 가지 상도 벌어지만 거기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안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기의 시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사건이 벌어지고 상황이 벌어져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상황 안에 거합니다. 사건 안에 거합니다. 문제 앞에 거합니다. 염려 안에 거합니다.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제든지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달라요.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복음 안에 어떤 순간이든지. 저는 제가 설교 자리에 올라올 때도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게 제일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 세운 거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저도 평안이 원해요. 여러분 목사지만 이렇게 건축하면서 많이 힘들다는 말이 참 지금 표현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원하는 게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합니까? 많은 걸 가져도 평안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성공 해결할 수 없는 거,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 평안을 끼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까 것처럼 지식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성공의 물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어떤 한계, 지극히 작은 힘인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거 가지고 세상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힘으로, 그래서 이 힘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는 삽니다. 그게 말씀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생명이요. 생명. 그리고 기도입니다. 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사람들은 감명가수로 삶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복음의 힘으로,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전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공해서 달려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다는 말은 전도죠. 선교죠. 더 넓게 포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것이 네 가지 삶이에요. 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든 어떤 현장에 있든, 요셉은 노예를 갔을 때에도, 요셉은 감옥에 죄수로 갔을 때도, 총리가 됐을 때도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요셉 보면서 너 참 그렇게 왜 노예를 끌려서 너무 힘들구나, 너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본 게 아니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봤다니까. 다윗도 그의 삶에서 지난주에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오히려 17년 힘들었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 늘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 주신 힘으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번씩 또 기도했어요. 기도는 행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경제, 기능, 이 모든 것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이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간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는 그 시간,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려서 메시지 나갔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러 하셨어요. 성막은 오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서 이 힘을 얻게 하시는가? 성막 안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항상 떡을 올리는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가실 때 우리 우승환 지사님께서 아주 떡을 아주 이렇게 정성껏 성실껏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포장했나 봐요. 가실 때 정말 맛있게 가지고 가시고 잡술 수 있도록. 떡이요. 생명이요. 떡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이 떡성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성막에는 항상 불이 펴 있습니다. 항상 불이 안 꺼집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서 힘을 얻으러 가십니다. 여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뭐냐면 항상 24시 향을 피는 거예요.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 손 씻고 들어가는 거,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그리고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렘넌트의 뜰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저기 두론 입구에 사시는 어떤 면에서 주차장이 뜰이에요. 그리고 성전에는 기름이 항상 있었어요. 이 7가지 가지고 너희들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부 다지만 복음만 해서 늘 힘없고 살아가라 해서 이 7가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는 뭐냐면 답을 찾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언약기도. 언약기도.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설명을 필요한데 왜 갈등해요? 답 몰라서. 왜 고민해요? 답이 없으니까. 왜 인생의 갈등이 답이 없어서. 근데 답만 찾으면 안 그렇거든. 모든 주일 예배는 답을 찾는 언약기도예요. 자, 떡상이에요. 떡은 생명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는 예배기도. 예배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잠깐이라도 앉으셔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합니까? 답도 찾고 달라요. 달라.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물론 언약 잡고 성취해 받아야 되지만 내가 달라. 떡 먹으면 다른데. 제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 미안해. 한마디 그래도 할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매일 하는 게. 우리 집이 5층인데 4층인데 7층 높이요. 7층 높이. 아파트 7층 높이. 처음에 제가 이거 올라갈 때 힘들었어. 4층까지. 걔는 지금은 뛰어 올라가. 30초 만에. 숨도 안 차. 숨 안 차요. 막 뛰어 올라가. 쉬지 않아. 매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는 예배기도, 예배가 실패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 다운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기도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 그냥 앉아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생명의 떡, 힘을 얻는 예배 말씀 나에게 달라고. 다르다니까. 불을 빛입니다. 빛도 생명이에요.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는 종식기도.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 좋죠? 어둠과 반대편입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향단, 늘 향을 피는 거예요. 24시. 그래서 우리는 24시 주님 바라볼수록 달라요. 물두멍, 이거는 씻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얻는, 이렇게 되면 생명 얻는 25시 기도.
그래서 앞으로 지교회 하실 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하세요. 물두멍 그 현장에서 예수의 피로 씻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생명 없는 25시 기도. 뜰,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나그네의 뜰, 앞으로 이거 할 겁니다. 하게 하실 겁니다. 이건 뭐냐면 미래 기도입니다. 이들을 살린 미래 기도.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언약 복음의 타운 계속 기도할 거예요. 미래 기도니까. 기름, 이건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증인 기도. 이거는. 자, 우리는 다른 결론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결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결론이 아니에요. 이 목사의 결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면 안 됩니다. 이 언약 잡고 마가다라방에서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장 14절.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결론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늘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꼭 24시란 말보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문제 앞에서 문제 바라보고 사건 앞에서 사건 바라보고 상 앞에서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상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다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25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영혼 우리가 할 수 없는 25시의 능력 우리 사실은 이 성경 건축 이거는 25시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 그리고 이제 237 빈 곳